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가까운 홈인지만 가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날씨가 참 좋고요.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산과 나무를 보니 이 초록색이 그렇게 다양한 초록색이 많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옅은 연두색부터 진한 초록색 그리고 검정색을 바탕으로 아주 그늘이 져 있으니까 정말 이 초록색이 아주 아름답게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나무에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솜사탕이 막 매달린 것처럼 이 몽글몽글 보슬보슬한 이 꽃들이 나무 위에 멀리서 보면 눈 같아요. 그냥 눈이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또 그 색깔이 또 받치고 있는 그 녹색이 또 다양한 녹색이니까 참 아름다워요. 꽃이 한가득 피어 있고 또 지나가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밤에도 향기가 좋고 또 낮에도 향기가 좋고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가끔 이제 축사나 don사를 지나갈 때는 또 다른 향긋한 냄새들이 나지만 그 또한 또 은혜이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이 절로 나오고 휘파람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그 답이 오늘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쫙 되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인정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히브리서로 가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이었다. 믿음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 여정, 이 여행을 여정이라고 하죠. 믿음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 내가 어디에 도착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하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목적지를 두고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지만 출발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담대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 창세기 12장을 표시를 일단 해두시고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히라고 써있는 야고보서 앞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65쪽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계신 말씀이 11장. 그 중에 8절 오늘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없이 그냥 앞으로 갔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입니다. 언제 끝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계획이 없는 여행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지 없이 계획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시죠?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잘 가다가도 주님이 이쪽 길이 맞다 하시면 또 순종하여 가는 것이고 일단 출발했는데 내일은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마치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도착할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루하루 어떻게 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여정이란 이 땅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히브리서 펴고 계시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믿음이란 무엇인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네, 이유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계획, 내가 세우는 성, 내가 세우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성,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지 않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은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갈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의 말씀 조금 기억나십니까? 어제는 이와 전혀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땅의 목적을 두고 땅의 도시를 계획하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의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바벨이에요.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이름을 내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금처럼 언어를 나누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목적을 두고 땅에서 이름을 내고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표시해 두신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2절.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0절에서 읽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본향이에요. 본향. 같이 해볼까요? 본향. 본향이 어디입니까? 본적이에요. 본적. 고향이 고향.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이제부터 고향 물어보면 우리의 고향은 예천, 뭐 안동, 뭐 어디 다른 도시일 수 있어요. 이 땅의 고향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향,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이 본향을 이 원어로 헬라어로는 파트리스예요. 파트리스. 그런데 이 파트리스는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파테르. 파테르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파더. 아버지의 딸. 파테르 아버지. 파트리스 아버지의 딸. 그곳이 본향. 여러분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딸. 그곳이 여러분들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이런 것이야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근데 이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요. 어떻게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여행자와 같이 곧 떠날 사람으로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그 다음 장소로 떠나가. 그래서 이제 내일 조금 자세히 나눌 텐데 아브라함이 여기 하란에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신 세겜으로 갔다가 원래는 우르 지역에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다가 하란, 지금도 하란이라고 하거든요. 하란까지 갔다가 굉장히 멀어요.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또 세겜으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사람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곧 본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관계가 꼬여 있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많이 여행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 부르면 좋겠지만 잘 못 부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도의 삶은 여행과 같아요.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본향으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믿음의 여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본향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약간 힘든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도리어 많은 것을 주십니다. 굉장한 반전이 창세기 13장에 있어요.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땅의 목적을 두지 않고 본향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내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